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또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이 언제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의 몫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의 몫이 있기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함, 아버지의 마음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온전한 교회, 따뜻한 교회, 온처치입니다. 우리가 1월 동안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우리가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힘과 능력들에 대해서 기억했다면, 이제 이 2월에는 온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근데 이 말씀이 오늘의 이 설교의 핵심인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다. 그러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해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두려움이 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완벽함. 온전하다, 제대로 해야 된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되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번 주에 말씀 묵상 하셨습니까? 했네. 매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네. 이번 주에 구제를 하셨나요? 봐봐요. 이러면 과연 그리스도인. 자, 큐티만 한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근데 이게 진짜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연초가 되면 항상 다들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나는 성경 일독을 할 것이다. 나는 기도를 할 것이다. 나는 큐티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길게 가지 않아 멈추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실패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되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요. 실수가 하나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온전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온전함이라면 이 자리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진짜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자 한다면 진짜 온전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어제도 밤에 자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저를 두렵게 하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계속 그런 걸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온전한 교회, 따뜻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고민했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따뜻하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일들을 하고 행사들을 하면서 온전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돼? 이런 말 한마디에 교회다워지고 싶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따뜻해지기는 하는데요, 온전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지고자 노력한다면, 내가 온전하여지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고자 노력한다면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진짜 우리가 이 예배만으로도, 우리의 이 신앙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해지고 따뜻해지고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신앙생활의 그 느낌,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오늘 누려야 될 그 내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온전함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래요. 자, 온전함이 완벽함이 아니라 목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볼 거예요. 본문에서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대요. 근데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목적, 끝, 그러니까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어릴 때 학교에서 그 운동장에 피구를 하기 위해 줄을 그어본 적 있으세요? 그 줄을 반드시 그으려면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내가 긋고자 하는 끝선에 친구가 한 명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서 쭉 나아가야만이 그 선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삐뚤어져도요, 어떻게 삐뚤어지냐면 가다가 본래 목적지를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 목적, 끝이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서 나온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행해야 될 삶의 그 종착점이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 그냥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물이나 존재가 본래 만들어진 그 목적까지 도달해 내는 것.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국어사전에서 본디. 그래서 그 본래의,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는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쇠퇴하였던 것을 다시 회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할 때 성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부흥은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은 회복이거든요. 제가 망치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금으로 이루어진 망치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여러분 그 금이라고 하는 금속은 무르거든요. 망치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금으로 된 망치로 못질을 하면 그 망치는요 휘어지거든요. 그런데 볼품없어 보이는 이 쇠망치는요 그 못을 정확하게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옳은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망치의 목적이 못을 박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금으로 만들어지고 다이아몬드가 박혀진 망치의 삶을 사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금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의 삶에 이 다이아몬드를 붙임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망치는 볼품없습니다. 형편없고 녹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쇠망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망치가 해야 될 일, 못을 박는 일인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번 한 주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가, 얼마나 바라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대화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온전함은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잘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회복하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들의 삶이요, 오늘 교회를 와요. 오늘 나의 삶에 회개를 해요. 그렇게 아름답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 아, 오늘도 똑같이 기도하네. 아, 오늘도 똑같이 찬양하네. 예배하네. 여러분, 근데요, 그 오늘도 똑같이 나온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오늘도 똑같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지루해하냐면 새로운 자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자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극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기도하며 나아가고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삶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찬양을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과 이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를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삶에서, 가정에서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삶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 더 이쁘게 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그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삶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욕하더라고요.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루어내시겠지, 하나님이 더 만들어내시겠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시겠지.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만들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찾아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차별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45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4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설명하면서 천지 창조의 능력이나 심판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햇빛과 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차별 없음,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그 범위의 넓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밭에만 비를 주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쨍쨍한 해만 주셔서 가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따뜻한 햇살과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가리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묻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차별 없이 사랑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백성이 되어줄게 라고 출애굽하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되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결혼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보지 마. 만약에 우리가 결혼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다른 이성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거를 불륜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를 나쁜 행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딱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결혼의 관계를 맺으며 언약을 맺을게, 약속할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책임지시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변치 않고 공평하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헤세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언약하셨고 실천하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의 온전함은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나타내는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나는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전제 조건에 빠지면 무엇이냐면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햇세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햇세드로서 다른 이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헤세드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해 그가 행복을 누리는 것,
나를 통해 그가 사랑을 받는 것. 여러분, 누군가는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사랑이 다가올 때 그 사랑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해 하더라고요. 누군가는요 그 사랑이 영원할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밤 잠을 못 이루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의 조건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에 나의 시선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실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갑시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보다도 넓은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긍휼을 알았다면 이제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말하는 그 점진적인 약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세요. 세상은 근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하며 우리를 점점점 약화시킨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전함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지고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는 것,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온전함은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욕먹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 세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기준과 맞지 않고 심지어 나를 박해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요. 저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 미운 마음, 그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 그를요 진짜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를 향해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것도 약화시키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죠. 사랑하고자 그 앞에 서야죠. 피하지 않아야죠.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들을 뜯어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들에게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러려면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차별 없는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 고민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나는 언제 위로를 받고 나는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 되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두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까? 그런데 이미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경험이더라고요. 실패도 경험이고 그 잘됨도 경험이고 실수도 경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여러분들이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100점짜리 성적표를 요구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상처와 열등감을 덮고도 남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안심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요,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미운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요, 그 온전한 마음이 이제 세상에도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그 온전함이 나에게 영광되는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온전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선포될 때에, 세상을 향하여 파송될 때에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빛이 되고 그 단비가 되고 그렇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긍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또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물보다도 더 귀한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열정과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오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긍휼이며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숨쉬며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온처치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 완벽함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그 햇새들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한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